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했던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다시 대통령의 후보로 올라온 트럼프인가? 아니면 재선에 성공할 바이든인가? 둘 다 너무나도 다른 성향의 리더이다 보니까 미국의 방향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그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서 새로운 여자 대통령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연예인들과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사업가들, 힘 있는 정치인들, 미국의 백인 사회를 움직이는 명문 가문들, 존 F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등등의 여러 그 가문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송국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갑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었고 또 판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국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은 바쁘게 서로 치열하게 다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였고 어쩌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는 미국과 힘을 겨루었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확산이 되어서 유럽 전체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될 정도로 세계의 판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이 전쟁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작은 나라에서도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가장 힘이 있는가? 누가 이 시대의 스트롱맨인가? 누가 이 땅의 왕인가를 놓고 서로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세상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지금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서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1절과 2절에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1절과 2절을 보면은 총 7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디베레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기억하시죠? 그 헤롯 왕이 있었을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배경은 바로 디베레 황제가 통치를 한 지 15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디베레 황제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에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디베레오 황제에게 지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에서 총독으로 10년을 다스렸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세웠을까요?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여러 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 습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를 건드리는 순간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늘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잘 억제할 수 있고 그들과 타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면서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빌라도란 사람을 의도적으로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린 후에 인정을 받아서 다시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가 권력을 쥐고 싶은 그런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잘 협상을 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같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이 헤롯의 형제들로서 이들 역시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갈릴리 지역 주변에 있는 작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2명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을 쥐고 있었어도 유대교의 그 최고 그 수장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대교가 부패하고 썩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붙어서 그 권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먼저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은퇴할 쯤에 그 권력을 더 쥐고 싶으니까 자기 사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권력을 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왜 이 7명의 인물들을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었고 권력자가 되고 싶었고 인간의 탐욕과 그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나 저마다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여전히 똑같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빈들에 있습니다. 이 빈들은 다른 말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물과 양식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곳, 고독이 있는 곳, 외로운 곳,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더 빨리 퍼져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가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이 두 개의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이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 단어의 뿌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지였던 애굽 땅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광야 한가운데 떨기나무 앞에서였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왕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 임했더라면, 아니면 애굽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노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는 멀리 광야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지진처럼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뜨거운 불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엘리야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돌아왔지요. 그렇다면 왜 세상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광야로만 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는 너무나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이 있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심과 우상들과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한 복판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온전히 만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온갖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광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깊이 동굴로 들어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대부분 고난과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꼭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100% 돌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광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이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가나안까지 길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공간이라는 거죠. 이 광야는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공간을 가리켜 골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골방은 작고 은밀한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진실한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저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리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방법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한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의 역할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제가 확장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자 하는 그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광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지 않나요? 너무 시선을 여러 곳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방해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뭘 하고 있지? 이것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이 아버지인 스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관례에 따라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그 직책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힘 좀 쓰는 자가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말이 한 달이지 이제 하다 보면 연말이 금방 올 것입니다. 다가올 2025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풀지 못하는 매듭, 그 모든 것들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준비해 두셨고, 여러분보다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 두려움, 불안이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에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로가 왕이 되고자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싸움이 도토리 키재기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므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사랑하는 풀향기 교회가 지금 이때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소망의 빛이 임하여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들과 그 풀지 못하는 매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서야 할 그 광야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어둠 가운데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그 길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풀향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